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주차 성전 정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 그 다음에 성전에서의 경고까지에 대한 내용을 19장부터 21장까지 좀 길어요. 평소보다는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 3년 동안 갈릴리를 시작으로 사마리아와 유대 및 그 외의 지역에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지막 사역 하나를 남기십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누가의 관점으로 하나씩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입성이라는 주제로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원이라고 불리우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어린 나귀 위에 걸쳐서 예수님을 태우고 지나가는 길 위에도 옷들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와서 제자들과 무리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동시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시죠. 항상 그래왔듯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고요. 또한 찬양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무리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불만이 가득 찬 목소리로 예수님께 잠잠할 것을 요청하며 위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하박국 2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유대 지도자들이 방해한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찬양 받으신다는 것을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죠. 즉, 유대 지도자들의 방해가 있어서 반드시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속화되고요. 변질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고 유대 지도자들은 세속화가 되고 부패하게 되어버린 모습을 알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패한 성전과 지도자들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개혁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전 정화를 하시죠. 19장 45절부터 48절에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냐면요.
얼마나 부패했으면 예수님께서 눈물까지 흘리셨을까요? 그 당시 종교는 정치,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도 또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적 의식을 하기 위해서 1년에 최소 2번씩은 예루살렘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은 상업이 발달되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명절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돈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 그 아고라, 즉 시장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제물을 사서 성전에 들어가죠. 대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이 갖고 온 그 제물이 거룩한 제물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후에 그 제사의 형식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세속화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뜰까지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던 거죠. 원래 이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뜰로 허락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이 성전을 상인들에게 내어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낸 사건은 궁극적으로 부패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곳에서 선포하신 거죠. 제가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이라는 단어는 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폴리스를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 혹은 두 번째는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벽이 있을 때 성벽이 있는 곳을 도시라고 이렇게 해석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이나 도시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도시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헤롯 궁전이죠.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제사 드리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아고라가 어디까지 발달되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죠.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물을 살 때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딜까요? 네, 이 헤롯 궁전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장소지 않을까요? 그래서 좋은 장소가 계속 안쪽으로 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를 좀 더 큰 걸로 한번 볼까요? 이게 그거를 줌인한 거거든요. 줌인해서 보게 되면 여기 나오죠.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물들 뭐가 있을까요?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여러 가지 파는 것들,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제물들을 파는 장사꾼들이 이 안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그 돈을 줬을까요? 네, 즉 유대 지도자들과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또한 정치하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논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안 된다. 야, 우리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다 쫓아내니까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니까. 비둘기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전에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수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 누구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 결탁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계속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 지도자들의 삶은 반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싫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까지 들어오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유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맞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두려워했었던 이유는 기득권이 상실될 염려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수입이 줄어들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수입과 권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죠. 예수님을 죽여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들의 욕심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제 명분을 찾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1차 논쟁이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20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불쾌한 마음을 갖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말씀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따져서 묻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현명한 답변에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면서 다음으로 정치적인 올무를 걸리게 하기 위해서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 그게 안 되니까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지혜롭게 대답하세요. 그들의 모략에 걸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히려 교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것은 부활에 대한 질문인 거거든요. 모세 오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그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에 나타난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갈등이 첨예해져 갈수록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그 갈등을 통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오히려 갈등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은 권위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그 본격적인 논쟁으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많은 무리들이 집중해서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 유대 지도자들은 탐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의 첫 번째 이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위에 대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전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은 유대 지도자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불만을 드러낸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의 수입을 건드려? 뭐 그런 거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반문하시죠. 유대 지도자들에게 뭘 먼저 설명하시냐면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그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 종교적으로 볼 때 공식적인 권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 사역을 하였다고 다들 믿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였는데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대 0. 이제 세금에 관해서 다시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잖아요. 유대인이면 누구나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법을 토대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의무에 걸리게 하려고 질문을 해요. 뭐냐면요, 세금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줘요. 거기에는 이제 카이사르 그 형상이 있거든요. 데나리온에는 가이사르의 황제의 얼굴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형상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답변을 듣고 또 당황하게 됩니다. 세금에 대한 것도 자신들이 직접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오히려 드러내신 걸 볼 수 있죠. 2대 0. 이젠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는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한번 혹은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토라, 모세오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질문을 해요. 뭐냐면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면 어떤 사람이 상속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 법이 있었어요. 이 법을 형사취소훈이라고 하거든요. 죽은 형 대신에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아 그런 법. 그러나 그 동생이 또 죽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도 죽었고요. 이렇게 7번을 반복을 한다면 부활 후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인가에 대한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한 거죠.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보면 그들의 한계성이 발견됩니다. 먼저는 그들은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무리들이었지만 성경 안에 나타난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꼬집은 거예요. 또한 현재 알고 인지하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실제로 보면요,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낸 거죠. 이 모세오경에서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살아있음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토라에 대해서도 더욱더 명쾌하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잘 설명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토라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무리였지만요,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연약한 믿음을 질책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모세, 오경을 통해 부활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3대 0. 논쟁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크리스토스 그리고 메시아. 20장 41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죠. 그러나 그러한 논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말씀의 근원이신 참 하나님이시고 세례 요한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부활이시고요, 생명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말문이 막힌 유대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말한 메시아흐가 누구인지 질문합니다. 시편에서는 크리스토스, 메시아흐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후손인 그리스도를 높여 주, 퀴리우스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시며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자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주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성전에서의 경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5절부터 21장 38절까지가 그 본문인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듯이 많이 부패되어진 상태인 거죠. 성전 자체가 부패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한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 중 서기관들 역시 많이 부패했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을 주의하고 고통의 때를 기다릴 것을 권면하십니다. 고통의 때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동시에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이때에 성전 파괴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는 예인 거죠. 이 고통의 시간이 시작될 때 제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술 취함과 방탕함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고통의 때에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떤 경고와 권고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경고가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20장 45절부터 21장 6절까지 서기관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리긴 했지만요, 당시 서기관들은 지위와 영향력이 엄청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들 역시 매우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과부의 재산을 탈취하여 또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등장하는 게 두렙돈인 거예요. 어떤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죠. 그 두렙돈은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그 안타까움은 과부의 소중한 헌금을 갖고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 등에서 비롯된 거죠. 자신의 것만을 위해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요, 과부의 마음과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자신들의 위치와 이익을 유지시켜줄 예루살렘 성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후에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이 예언은 AD 70년경에 실제로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면서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은 완성될 것입니다. 서기관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고통의 때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미혹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8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21장 8절부터 19절이요. 이제는 십자가의 때, 고통의 때가 다가온다. 이 때가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선 종말일 것입니다. 그 때가 오게 되면 제자들에게 절대로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박해가 있어도 잘 견뎌내라고 당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박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이 클라이막스로 가게 됩니다.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엄청난 고통의 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 심판과 예수님의 보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도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게 되고 그 주민들이 칼날에 죽거나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AD 70년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파괴됩니다. 성전 파괴는 단순하게 성전이라는 건물만 파괴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세속화되면서 부패하게 되었고요. 그 사람들도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때가 시작되더라도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는 백성을 속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뜻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통과 핍박이 따르지만 반드시 속량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가 더 남았네요. 준비하라인데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29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위와 같은 징조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제 고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즉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부활과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때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할 것을 당부하시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지지도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고통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술 취함도 아닙니다. 그리고 염려함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시며 십자가의 날을 기다리십니다. 오늘은 내용이 참 많이 있었죠.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또한 상업적으로 종교적으로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제물을 바치고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등을 드리게 되죠. 거룩해야 할 성전이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장소를 얻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이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중 제일 좋은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부패한 유대 지도자들은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세속화된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재산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 기득권,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지 점검하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